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명령과 함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령의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고 또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허리를 매야 하는 영적 장비인 이 진리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진리의 허리띠를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사는 성도들은 모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러분, 호신경이라는 것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그 구리 조각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가슴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과 폐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그 가슴 부위에 붙였던 방어용 장구입니다. 이 방어구인 의라는 것은 빛의 자녀된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인 의로운 성품 그리고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열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선언하신 의롭다라는 판결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 자신이 가진 의는 마귀의 공격 앞에 흔들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 의로움은 우리의 확실하고 명확한 영적 보호 장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비록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와 그리고 악한 영들로의 정면 공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가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신갑주는 1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라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뜻하죠. 튼튼한 군화, 그것을 신은 군인들을 견고하게 이 군화가 지켜주고 발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주듯이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견고한 신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주변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신발이고 준비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해야 하는 방패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합니다. 즉, 이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화살을 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기 때문이죠. 마지막 방어용 장비로 나오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성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은 악한 영들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그 공격 속에서도 한없는 안도감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라는 이 사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영적인 방어구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지켜줄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이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갑옷의 전부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방어구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만이 바로 공격용 도구입니다. 이 성령의 검만이 거짓말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거짓과 그리고 비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대적하기 위한 단 하나의 유일한 무기는 저희가 읽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즉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주일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레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주로 구체적인 가르침이나 행해야 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마치시고 줄이셨을 때,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접근해서 말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쓰입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찬양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나오는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때의 말씀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서 말씀을 하셔야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구절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는데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셨음을 갑자기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적용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볼까요? 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책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네,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죠. 옷이 없을 때 옷을 사야 되고, 집에 주방용품이 없을 때 주방용품을 사러 가야 되고, 그로서리 가서 음식을 사야 되고, 우리가 쇼핑을 가다 보면 수많은 물건들이 놓여져 있고 수많은 옷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아이 쇼핑, 눈으로만 보고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쁘고 화려한 물건들, 옷들, 그리고 갖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내가 사서, 돈 주고 사서 소유하지 않는 이상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는데 그 물건을 갖다가 제가 집으로 들고 나갑니다. 그럼 저는 절도죄에 해당하겠죠. 네, 저는 경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야지 그 물건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물건을 사서 소유해야만, 가져야만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내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험담과 거짓말과 비방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능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상처 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던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밀러는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기적의 사랑을 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를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흑인들의 아버지 혹은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다가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런 이러한 삶을 사는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리빙스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리빙스턴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련의 때를 만날 때가 옵니다. 가까운 가족과 이별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우리 가족들 혹은 가까운 사람의 질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잃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을 차려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는 어떠한 말들도 와닿지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상실과 핍박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서는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보살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줄곧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심은 옛적부터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어주고 사탄을 대적하게 하며 사탄에게 대해서 승리케 해주며 삶을 변화시켜주고 위로를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유적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멋진 칼이 있다고 해봅시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칼들을 봐도 그 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그 칼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냥 그 칼들이 옛적에는 저런 칼을 사용했구나. 그래도 옛날에 만들었던 칼인데 멋있네 라고 그냥 감상만 할 뿐이지 그 칼을 꺼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집에 있는 식칼은 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무라도 썰든지 스테이크를 썰든지 고기를 썰든지 뭐라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소유되어야, 우리의 것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읽으며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소유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힘차게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찬양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휘두르며 사용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